분별법.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다른 예수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 그 영과 관계되는 천사와 함께 수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와 관계했던 영이 내가 육신의 몸을 벗으면 그 영이 나를 데리고 가는 천사가 수정되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심장병 수술을 한다면 아마 최고의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심장을 맡겨야지 돌팔이나 가짜 의사에게 여러분들 심장을 맡겨서 칼을 대게 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도 몇만 배 더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데나 그냥 찾아가도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곳이나 교회는 여기나 저기나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그냥 배우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영혼의 지도를 받아서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이단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구원의 길을 찾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을 조심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세에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창세 전에 천상에서부터 사단의 계획에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6,000년 교회사에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정상적인 교회사와 타락한 교회사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해서 스스로 대처하는 힘을 능력 우리가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밝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들을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또 이들의 교훈은 속이는 것 그리고 악마의 교훈이라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이단의 정체를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단,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로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날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재림 장소 어디에서 온다는, 또
재림주를 내가 재림주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이 재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특별한 단체나 조건을 만들어서 자기 단체만을 통해서 재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고, 그래야만 마지막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극단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밝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인 사건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늘 임마누엘하는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날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되고 믿어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나 문서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특징은 잘못된 말씀관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감하거나 빼거나 자기의 유리한 대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잘못된 말씀관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자기들만의 정경을 또 만들거나 그 정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성경 말씀을 단편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어느 특정 부분을 가감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신학의 정통교리보다는 신비한 체험을 그리고 직통계시를 이렇게 강조하는 비성경적인 비신학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66권을 더하거나 빼면 그야말로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복음, 다른 곳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 직통계시나 환상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열심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넣거나 빼지 말라고, 또 억지로 풀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혼잡하게 하지 말고 성경을 바꿔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호기심을 끄는 그러한 유혹의 미끼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려면 건전한 그러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건전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건전한 신앙교육, 말씀을 떠나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신앙교육을 잘못 받으면 나중에는 물질, 재산, 가정까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 생활에 편리하거나 유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핵심만 얘기해서.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과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아닌 정죄하거나 엉뚱한 방법으로 나가거나 나만이 구원받았다거나 교만하거나 그 열매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그러한 것들이라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성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주님의 마음을 항상 남을 정말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권면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생활관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식별하는데 바로 그 열매로 식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반사회를 어떻게 하거나 폐쇄적이거나 기복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심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지만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도 머리가 남편,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상적인 과정이 돼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 더 성실하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해야 되지, 가정을 파괴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오래 못 간다. 왜? 열매, 씨앗이, 뿌리가 제대로 된 것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곧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과 선한 열매를 통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요즘 뭐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마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혼합주의.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서로 좋게 지내서 서로 인정하면서 믿고 가자는 혼합주의.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질을 막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나름대로의 그 이단의 교주가 그 구원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선행이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멘.
구원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믿음도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집단에만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어떤 복음도 예수 외에는 다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복음은 다른 행위를 얘기를 해서 조성을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아. 수만 가지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하늘에서 시작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이름은 쓰고 있지만 기독교에 비슷한 주장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 복음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다른 구원관을 주장하는 것을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기독교 말고도 WCC 세계 종교 협의회에서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은 달라도 위에서는 하나로 만난다고 그래. 아니, 오직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바로 동양의 신비 사상, 윤회 사상, 건강에 좋다고 요가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명상, 생각하면서 한다. 역술, 영혼의 유체 이탈, 점성술, 과학, 마술까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범신론적인 혼합주의 모두가 지금 막 터놓고 말세에 모든 종교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은 음악이나 영화를 통해서 은밀하게 청소년들에게 급속하게 영적 피폐함을 끼쳐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인권을 강화하고 평화, 자연보호, 자유 이 말은 참 좋은데 이 위장한 가면을 쓰고 바로 최대의 이단으로 우리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본질이 다르거나 끝이 다르면 그것이 이단이다. 기독교의 성서적인 복음 진리는 믿을 진리와 행할 진리가 있어요. 믿을 진리는 믿으면 구원받고 행할 진리는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련된 구원 진리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에 의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나 또 학문이나 재물이나 권세로 또 인간의 수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할 진리는 믿을 진리를 믿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행할 진리. 행할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관한 진리가 바로 행할 진리. 그래서 성화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날마다 사단 마귀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헌신하면서 337 훈련을 통해서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전도, 예수하는 삶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왔던 어둠의 영의 잔재를 뼛속 깊이 진을 치고 있는 그것들을 말씀의 칼로 수술하듯이 다 도려내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물게 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흠없고 점없이 주님 보시는 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은혜와 진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또 이 성화를 잘못 이해함에 따라서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초대교회, 유대교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최초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행위를,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현대는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인본주의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행위를 강조하면.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묻어있는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신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단들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인격화하거나 또 오히려 사람을 신격화해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삼위일체 신관은 종교와 복음, 크리스찬과 종교인,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를 구별해서 존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인간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추가해서 사위일체 교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다. 이단들의 진상은 잘못된 신관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 또 어떤 데는 예수님만, 또 어떤 데는 성령님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관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은 돼. 그러나 신은 아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니며 중보자도 아니며 기도 응답을 해주는 응답자도 아니고
부활 승천한 사람도 아니다. 그냥 보통 인간일 뿐 존경받은 대상은 될지언정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렇도록 메시아를 고대했구만. 삼위일체 이 개념을 몰라서 예수님, 성부, 이 성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강조하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죄로, 하나님을 죽인 죄로 주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주님이 오신다고 백투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만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한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